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늘 28절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왜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곳,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피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들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남의 자식들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귀하잖아요. 왜 남의 자식들보다 여러분 자식이 더 귀합니까?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란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실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큰 보물이 딱 하나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물같이 여기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보물같이 여기시는 이곳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에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보통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 여러분, 양은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자가 필요하고, 하나는 떼가 필요해요. 떼. 무리. 양은 먼저 그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돌봄, 그분이 목자시잖아요. 그분의 돌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때, 무리. 하나님이 잘났던 못났던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 해라. 이 무리들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이 무리 속에서 네가 하다가는 네가 실족하겠노라. 너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네 뜻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이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실까? 아니, 두 사람이 부부로 이렇게 연을 맺고 사는 것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안 맞아가지고 이혼도 하고
아니 그러는 세상인데, 아니 두 사람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인데, 아니 작게는 수십 명, 또 수백 명, 많게는 뭐 수천 명, 또 어떤 게는 뭐 만 명이 모인다 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깨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혼자 크는 자식하고 형제들이 많은 그 자식들은 다르더라고요. 혼자 큰 자식은 자기밖에 몰라. 근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들어왔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무리 속에서 아유 안 맞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이 무리 속에 나를 넣으신 그 섭리를 깨닫고 생각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목자를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세요. 또 그 예수의 부르신 종을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고 주의 종을 함부로 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의 종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또 무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하면은 예수님께 하듯, 또 권사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 하듯, 장로님께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또 이 때의 무리 속에서 누구에게 하든 예수님께 하듯 한다라면 어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내가 양육받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양은 왜 목자의 돌봄을 받고 그 우리 안에서 살아갈까요? 양육을 위해서 그래요.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뛰쳐나가 봐야 사자에게 또 이리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들어온 이상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끝. 그리고는 막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10년 차인데 20년 차인데 30년 차인데 얼마만큼 내가 성장했나,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나, 늘 자신을 살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세우신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 보고 내가 3년이나 여기 있으면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질이 죽어버렸어요. 옛날 이 바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옛날 사울 같으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성질이 다 죽고 성격이 다 죽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에베소에 머무면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뭐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해요. 겉으로는 막 흘리는 눈물이 매주마다 없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양육할 때, 제가 양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에 저들이 양육이 되어지고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질로 해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질로. 그딴 식으로 신화생활에서 되느냐 식으로 막 성질을 드러내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된 목자였어요. 어리석어서 그런 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아직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믿음이 어린애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못 알아들어도 또 훈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것이 앞에 세워진 목사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철없는 자녀들 보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어떤 분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까지 가 계신데도 철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야, 철이 안 드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도 철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참, 내 자식이지만 근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자녀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 있더라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끝까지 철이 안 들잖아요.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오늘 기쁨의 자녀인가 근심의 자녀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린 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아이의 일은 이제 내가 버렸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더 많이 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그게 되고 나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해 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빚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성숙한 것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떠나가는 부모들 제가 목회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안 남겨주더라고요. 물론 아주 호랑방탕한 자식들도 그것도 자식이라고 남은 유산을 다 남겨주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떠나는 부모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저런 자식 내 남은 유산 줘봐야 적든 많든 저 자식이 아무 득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모들은 안 주더라고요. 차라리 줄 데 없으면 저기 어디 복지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다 기증해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에서 하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이런 얘기하면은 물질하고만 연관시키는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예요. 갑자기 여러분 핵미 사이렌이 날아온다고 사이렌 올려보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대피 안 하시겠습니까? 피난처가 없더라면 핵미사일 떨어졌을 때 어디 지하 방공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어야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물결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회개하면서 또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세상의 이 미혹된 죄악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온통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오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악한 자가 많습니까? 그들의 꾀를 우리가 따르기 쉬운 거예요. 악인들의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꾀를 따르게 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옆에 서 있다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막아주시는, 될 것이 안 되고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오만한 자리에 옆에 앉아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자꾸 악인들 옆에서, 죄인들 옆에서, 오만한 자들 옆에서 죄 짓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는데 즐겁게 받으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즐겁지가 않다. 이거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고 나중에 수다 떠는 게 즐겁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를 바랍니다. 사막에 심겨지면은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말라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더러운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고 푸른 잎사귀가 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저는 목회 30년 가까이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되어오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형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권력을 쟁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복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환상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성전에서 막 에스겔이 막 환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이 에스겔 선지자 처음에 발목에 올랐다가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올랐다가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올랐다가 나중에는 막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밖으로 확 넘쳐 흘러서 나가더니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 물고기가 번성케 되고 또 강 주위에 있었던 나무들이 죽었던 나무들이 말랐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막 그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되고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너희가 육으로 이 교회에 와 있지 말고 성전에 와 있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교제가 정말로 되어질 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이 깨어지고 영이 사는 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치고 번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응답해주는 역사를 행하리라. 이런 복을 주리라. 그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복받는 곳이다. 어떤 복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근데 내가 육으로만 자꾸 나와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에스겔이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이 물이 차올라, 그 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회개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이 육이 깨어지고 자꾸 영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먼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내 가족처럼 반겨주고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텃세를 부린다 그래요. 내가 먼저 왔다. 여러분, 교회마저 텃세를 부리는 곳이 된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텃세 부리지 말아야 돼.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있어요. 나중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받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자기가 앞서게 되고,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앞서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보세요. 말 한마디 없어요.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딱 하시면 아멘밖에 없어. 기도하는 교회 가보세요. 시끄러운 교회 가보세요. 공통점이 기도 안 해 다. 양들이 떠들어. 목자 따를 생각도 없어. 자기들 떠들기 바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하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향유보다 바쳤던 그 마리아처럼 두레돈 바쳤던 그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몸으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무엇으로 재능으로 섬기든 무엇으로 섬기든 이런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다 여러분 좋은 교회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에스겔 환상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내가 이곳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안에서 뭐 할 겁니까? 여기 안에서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주위 가운데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육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뭐 하나 되는 교회, 뭐 기도하는 교회, 뭐 헌신하는 교회, 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본문을 택했는데,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떠는가? 물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나뉘어졌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갔던 관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그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교회 설립 모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